네, 이 시간에 1교구 드림 예배로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광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올해 우리 광림교회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라는 이 주제로 정하고 지금 계속 잘 달려오고 있고, 또 그 사역의 일환으로 우리 예배대행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가 시작되면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예배를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 결론은 예배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또한 예배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예배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앞으로도 예배하고 계속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여타 다른 종교라고 불리는 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활 신앙은 크리스천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부분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 용서를 하실까요? 용서를 하나님께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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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하고 올라 그랬는데 너무 미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용서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용서할 이유가 정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살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뭐냐면, 이게 전라도 사람들은 무지막지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화나면 욕설을 할 때 이제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제일 무서웠어요. 너 이 다음엔 용서 못해. 오, 무섭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또 계속 용서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성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는 또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게 하리라. 내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도 이 화가 나시면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진짜 용서를 하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용서를 안 하십니까? 아니면 하십니까? 너무나 많이 하시고 하시죠.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용서하심, 즉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나라가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직히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계속하고 또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면 차라리 그 말 안 듣는, 정말 저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한마디로 차라리 새 판 짜시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 사랑의 수준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어른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유치원생이 대학 교수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생을 다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알지 말아야지, 내팽개치고 아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냥 알려고 하는 마음을 아예 안 가지면 될까요? 안 되지요. 오히려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알고 싶습니다. 알고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어떤 남성분이 이런 글을 남기는 것을 보았대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가정이 있고 자녀를 둔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직장에서 너무나 힘든 하루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직장 생활 해야 되나, 그냥 그만둬 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집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래도 한 번 더 참아야지, 내가 마음을 다잡고 참아야지, 버텨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집에 가는 길에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양손에 치킨을 한 손씩 들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얘들아, 아빠가 치킨 사왔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와, 치킨 하고 받아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불현듯 자신의 이 아이들에게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맞다, 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렇게 치킨 사오셨고 그것을 내가 굉장히 좋아했지. 그 생각을 하는데 또 한 번 놀란 건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신 날은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어서 치킨을 사온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어서 치킨을 사오신 것이 아니라 그날 아버지가 제일 힘든 날이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 손에 들려진 치킨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치킨을 사들고 온 그 아빠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가서 해라. 하나님, 저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요. 악한 영 사단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짓밟고 유린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인간을 세우고 재건하고 일으키고 사랑한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죄투성인 나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면 그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회복시키실까요? 아니지요. 저 자녀가 또 죄를 지을 것을, 넘어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왜 회복시키실까요? 영혼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너무나 피폐하고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면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릴 어떤 기운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눈물만 뚝뚝뚝 흘리게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인해 다시 나를 치유하심으로 인해 내가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이 나오든 찬양 시작만 하면 이렇게 하시는 우리 이윤규 지사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오늘의 나를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은 곧 예배로의 명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방을 청소해 주시는데, 깨끗하게 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한번 치워주었으니까 넌 지금부터 계속 또 어지럽히렴, 내가 언제든 계속 와서 또 치워주면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치워주십니까?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주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어지럽히지 말고 건강과 공부를 위해서 또 집중을 위해서 너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써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을 청소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때로는 전자의 이유로 자녀를 다시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사랑 같지만 조금은 좀 잘못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녀에게 좋지 못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지요. 후자의 자세가 진정으로 자녀가 올바르게 하는 바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하되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에게 곧 예배를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셨으면, 나의 아픈 마음을 다시 싸매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서 다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그 믿음이, 모습이 바뀌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셨습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가 영적인 완전히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1교구 드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1교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광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회복해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평생 동안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드렸던 첫 번째 파일인 영상을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주님,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이유는 내가 다시 바른 예배자로서 서기 위함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이 하루도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또 나아가 나의 삶 전체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